하나님의 금을 입힐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나무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잘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내 멋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울퉁불퉁하게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사막의 나무가 그 씨띤 나무가 잘려져가지고 목수에 의해서 재단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법궤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저는 저 옛날에 피아노 만드는 회사에 좀 다닌 적이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재밌다고. 엄청난 큰 나왕 2m, 3m 되는 걸 잘라가지고 사과 깎듯이 깎아서 합판을 만들어요. 피아노 합판을 만들어요. 그걸 건조를 해가지고 그죠? 재단을 해서 피아노를 만들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만들지 뭘 만들더라도 나무를 그냥 원목 갖다가 쓰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잘라가지고 말려갖고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서 목적에 맞도록.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좋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봐도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잘라진 거예요. 130살의 야곱, 80살의 모세. 이건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잘라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잘려져, 깎여져. 우리가 그 법궤를 만든 나무들을 봐도 이게 판자 하나 갖고 법궤를 못 만들잖아. 판자를 몇 개서 연이어서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목적에 맞도록 잘라져서 옆에 사람과 붙어가지고 연이어서 건축이 돼서 그 안에 돌판이 하나님의 돌판이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금을 입힌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끄신 과정이 꼭 그 과정이었어요. 그냥 나를 쓸 수가 없는 거라. 그 남대문이 불이 탔을 때 그 남대문 기둥을 자르는데 그 울진인가 거기 그 금강송을 하나 비워오는데 우리나라 그 대목수가 돼지 대가리 넣고 제사를 해갖고 그 나무를 자르더라고. 잘라서 또 뭐 2, 3년에 걸쳐서 건조를 시켜서 그래서 남대문에 기둥이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내 천연적인 기질 가지고는 이게 건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울퉁불퉁하게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수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나무로 나를 다듬고 계셨고. 그 다듬어졌는데 다듬을 때는 아프죠. 왜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왜 건조를 시키고 그죠? 이유 없이 나를 왜 이런 그 나무 숲속에 사람 잘 살 건데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적이 있었다 이거다. 아니 울진 산 속에서 그냥 혼자 처박혀서 나중에 그 나무 안 죽겠어요? 결국은 죽지. 근데 남대문에 기둥이 되보라고. 임금이 계신 궁전에 기둥이 되보라고. 대우가 다를 거 아닙니까? 대우가. 우리가 저는 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대문의 기둥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죠. 이 보통 분들이 아니다. 제가 제 인생을 놓고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 하나로 하나님 안에 스카웃된 거죠. 네? 스카웃된 거예요.
스카웃돼서 하나님이 날 다듬으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같이 오는 우리 뭐 윤정섭 형제나 춘식이 형제나 소라자나 오늘도 아침에 고령에서 만나서 이제 출발을 따로 했는데 거기서 만나서 한 차를 타고 왔거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 다듬으시는 걸 제가 다 안다고. 이게 이 양반들이 그냥 저부터 위시해서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형제들이. 야, 이 생각을 하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내가 형제들을 보면 늘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고 금이 보인다. 기적 아니에요? 아멘. 형제를 만나는데 거기서 금을 봐요. 근데 그냥 나무 토막이어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종섭 형제 만난 지 한 5년, 6년 되잖아, 그죠? 목사를 하시던 분인데, 그죠? 근데 지금 난 형제를 보면 이 안에서 내가 금을 만난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금이라고 말을 안 하죠. 난 맨날 항상 조각목이지. 가시 많든 아까시나 남는 거죠.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광야에서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굴러다니는 광야의 아까시아 나무야. 근데 하나님이 스카웃을 해서 다듬고 잘랐다니까. 그 어느 사이 내가 보면 나는 금을 만지고 있는 거야. 내가 아는 형제들은 분명히 힘들게 살았는데 야, 하나님이 조성하신 금을 만나는 거야.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우리 사막에 굴러다니는 아카시아 같은 사람인데 그 별 볼 일 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지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의지할 몸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거죠. 난 너에게 의지하고 내 안에 거하고 그러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완전한 아카시아 나무죠. 실제로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정말 모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하지 그 시절에 예수님 십자가가 어때요?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 육체가 뭐 대단하게 했어요. 저거 별 볼 일 없어 저거. 그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런데 뛰어내려봐라 조롱을 했는데 조롱 소리 들으면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근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의 육체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문선명을 이걸 보고 실패했다고 그러거든. 장가 갔어야 되는데 장가도 못 가고 죽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예수 33살에 노총각으로 실패자죠. 근데 어떻게 성공이 됐냐? 뭘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조각목에 완전한 금이 피었다는 거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죽어가는 육체인데 그 매달려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육체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셨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 나는 매달려 있는 육체인데 이 매달려 있는 육체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육체. 그죠? 뛰어내렸으면 잘 나타날 수 없었을 거예요. 뛰어내렸으면 육체가 아니죠. 뛰어내렸으면 천사죠, 천사. 근데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조각목의 금을 입힌 모습입니다. 완전한 나무는 하나도 안 보여. 저는요 이 기적을 본 거예요. 제가 40여 년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 너무너무 연약한 한쪽 폐가 거의 없는 분, 잘난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근무할 게 없어. 근데 그 안에 완전히 조각목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만 나타나는 인격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을 살았는데 거기서 늘 하나님을 만지고 누렸죠.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을 만지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육체다. 아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종소비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 만지는 거예요. 소라자매를 보면서 하나님 만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라 이게 신약.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쓸모없는 조각목 위에 아카시아 나무 위에 하나님의 금이 덮인 것처럼 그 조각목은 영생이죠. 그게 영생 아니겠어요? 아카시아 나무 위에 하나님이 덮였어. 그 조각목의 영생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내게 하나님이 나를 덮쳐와서 나를 덮어버렸어. 그거 영생 아니에요? 제가 천국 생각을 잘 안 하는 게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죠.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덮쳐와서 내가 하나님으로 덮여진 인생으로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네 번째로는 이제 인격에서 소화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인격에서 소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두 가지라고 한번 언제 말씀드렸는데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개가 헬라어인데 로고스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거죠.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 이거 로고스입니다. 이거는 고정이에요. 고정. 변하지 않습니다. 또 기계적이에요. 이건 객관적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를 몰라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공부해서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윤리책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 로고스로만 고정된 것으로 가르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 지식이라 지식. 왜? 이 로고스로 하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가르친다. 로고스로. 그래서 교회에 문제들이 생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엄청나게 나오는데 마음이 없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레마는 뭐냐? 레마는 사람에게서 소화된 말씀이다. 소화된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화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커요. 너무 커. 소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화되지 못하니까 경배는 하죠. 찬양은 하죠. 근데 예수가 오셔서 뭘 하셨나요? 예수라는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소화되었다는 거예요. 소화되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소화되었다는 거죠. 그 소화되었다는 얘기는 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경배할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를 포함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하나님이시길 원하는가? 사람 안에서 소화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소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 나서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할 때 뭐예요? 부드럽게 해줘요. 옛날 할머니들 보면 딱딱한 거 입에서 씹어서 줘. 진짜 싫었어. 씹어줘. 그죠? 야, 지금 같으면 기절할 얘기죠. 씹어줘. 그래도 애들이 낼름낼름 받아 먹지. 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사람 안에서 소화되어서 나오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소화된 말씀을 우리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 소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반드시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부서져요. 아까 제 말씀 오늘 조각몽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이걸 또 구약에서 보면 고운 가루를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먼저 고운 가루가 돼야 돼. 내가 부서지고 부서지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부서졌는데 내게서 그 부서진 하나님, 그죠? 고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 있다. 아멘.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왜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어떤 때 은혜를 주실 때 너무 친근한 하나님이야. 근데 지옥을 생각하면 또 무서운 하나님인 거라. 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에서 무서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격을 통해서 소화되는 그 인격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화시키려면 반드시 내 죽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80살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겁니다. 부서진 거예요. 부서지고 자기 꿈도 부서지고 아는 것도 부서지고 다 부서져가지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됐을 때 모세 안에서 하나님이 소화가 된 거죠.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소화되었어요. 소화된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만난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뭐라냐면 내가 태초의 생명에 대하여 보고 듣고 주목하여 만졌다. 예수와 3년을 살았는데 태초의 생명을 만졌다. 그 소화됐다.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기도를 하시고 굶었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죠. 하나님 아들님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이 사람을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때 말은 레마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거 로고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레마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때 말도 레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은 전부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라는 말은 예수라는 육체 안에서 소화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예수 안에서만 소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 안에서 하나님이 소화되어서 하나님이 소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리는 마음으로 나갈 거예요. 아멘. 내가 옳은 말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이 나가는 말씀으로 나가요. 제가 많은 날 하나님 말씀을 옳은 말씀으로 했단 말이죠. 옳은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 살리는 마음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가려면 내가 먼저 부서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서지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가 아닌 못 사는 사람이니까. 저도 그래요. 형제가 아닌 못 살아 있네. 못 살겠어.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오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거 뭐 땅 하나 사가지고 그냥 엉겨당겨 좀 모여 살면 좋겠다.
어쩌다 한번 보라는 게 힘들어. 그것도 매일 살았으면 좋겠는데 형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다른 거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형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부서진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는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응? 아픈 과정들이 있었어. 부서지는 과정들이 있었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들어와서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소화되고 있는 과정. 그래서 내가 더 온전히 부서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때요? 큰 생수가 되어서 내가 시원한 생수. 남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고 향기로운 떡과 같은 인격, 부드러운 생수 같은 인격. 그 마음이 흘러내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럼 사람이라는 육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육체를 통과한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먹기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바로 이 먹기 좋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그 거룩한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먹기 좋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아멘.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체는 결국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램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고 이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에서 내가 더 자란다는 걸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내가 더 부서지죠. 내 옛사람이 더 부서져. 그 내가 죽는데 이상하게 내게서 하나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먹고 또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것을 그 안에서 나온 하나님을 누가 먹었어요? 사도들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나요. 이 죽고 사는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보존되고 확산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서?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어떤 시대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라는 육체, 사람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보존되고 인격을 통해서 확산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신약이다. 이거 신약. 근데 우리가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를 이래요. 하나님 내 육신은 가려주시고, 그죠? 육신은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 육신을 가려주시옵소서 맨날 이러니까 육신 따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라. 말 따로 사람 따로. 신약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점령해서 나를 부수시고 내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게 신약이죠. 그러니까 말과 사람이 하나 된 세계, 말과 인격이 하나 된 세계, 이게 신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보존되는가? 저 높은 하늘에 고고하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보존되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확산된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끝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고 아들을 낳는 이 운명이 오늘 우리의 운명이다. 그래서 야 하나님은 나 아니면 이 보잘것없는 내 육체가 아니면 하나님과 표현될 수 없고 하나님의 거처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다. 이게 신약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육체 안에 거하시는 게 신약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육체뿐이 아니라 우리라는 육체, 우리의 인격 안에 거하시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하시려면 우리가 점점 말씀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덮어야 돼요. 아멘. 거기서 내가 더 부서져야 돼요. 살아있는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아들로 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 앞에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남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된 운명을 우리가 다 살아내기를 원해요. 인생의 육체, 사람이라는 육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주받은 대상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한 표현이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밖에 몰랐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좋은 것대로 살았는데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나밖에 모르던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이 진주에 살아가는 지체들 당신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지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형제들 안에 더욱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복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더욱 오시고 오셔서 온전한 당신의 전으로 하나님의 표현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됐어요? 어머니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얘 때문에 자 여태 참았어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